교재 10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에서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로 다스렸다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들의 수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라가 분열된 것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2장에는 먼 미래의 일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이 몰려들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실 것이고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스가랴서는 기원전 520년부터 470년까지 5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다가 가끔씩 읽어도 좀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다가 이 예언자가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환상을 보면 먼 장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선지자의 작품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환상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오고 먼 훗날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도 함께 나오다 보니까 쭉 따라 읽다가 보면 언어 맥락을 잡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고도의 환상인데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먼 훗날에 스가랴 입장에서는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하내동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라고 빌라도를 향해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 장차 일을 예언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해 보면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이 순한 동물인데 잡혀 죽일 양떼 뭐냐 하면 예수님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그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그들의 목자들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 30을 가룟 유다가 그걸 매수당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당대 지도자들이 아주 타락한 상황하고 예수님이 먼 훗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 양떼 같은 백성들을 부추겨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러면서도 11장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친히 잘 역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11장의 또 다른 주제고, 12장은 먼 훗날에 열국이 침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이지만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11장 7절 말씀. 우리 11장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자, 7절에 잡혀 죽일 양떼, 가련한 양떼,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그 지도자와 부하뇌동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장차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양떼들은 참 우매하다.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팡이 2개 이야기가 7절에 나오지요.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은총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다가도 그들이 또 다른 타락을 하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12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서로 잘 연합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서로 우상 숭배하고 분열하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딱 꺾으시면 그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지파들 안에도 서로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분열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2개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때로는 이방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큰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런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한다.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소수의 위대한 영웅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98년 전에 3.1운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이 3.1절 98주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아주 미약한 종교였습니다. 종교 인구도 극히 적었는데 33명의 3.1운동 민족 지도자 중에서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무려 과반수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라 감옥에 다 갇힙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일본에 대해서 항일투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919년 그 어간에는 기독교인은 곧 우리 애국자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가 위대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고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지요. 누가 해방될 줄 알았겠습니까? 3.1운동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활발한 활동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물꼬를 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만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의 안목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 사회를 보시고 누구보다 탄식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3.1절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계속 정치적인 혼란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동시에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전국이 혼란하면 기독교인이 어디까지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촛불 집회 가고 누구는 태극기 집회 가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요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둘 중에 어디 가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거야 여러분 다 뭐 생각이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이 신앙과 정치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칼럼에서 읽은 내용을 소개하면, 종교인은 수질 정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인은 수로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두 단어를 수질 정화, 수로 개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그 수질이 지저분하고 흙탕물인 상태, 지저분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저 같은 목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맑고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강단에서 펼쳐내야 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맑은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어서 이 혼탁하고 지저분한 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지 저는 설교로, 여러분과 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개선돼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맑은 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요. 정치인의 역할은 수질 정화가 아닙니다. 정치인들한테 그것까지 기대할 수 없죠. 정치인은 뭘까요? 수로를 개선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어느 수로가 파이프가 부서져 가지고 크랙이 가서 계속 더 지저분한 하수도가 계속 수로가 부서지니까 지저분한 물이 나오면 파이프 빼고 그 파이프 새 거 갈고, 그래서 더 이상 지저분한 하수도 물이 맑은 물이 내려오는 것과 섞여서 더 혼탁하지 않도록 수로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흙탕물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정치에는 그 지저분한 수로에 손을 집어넣고 파이프도 갈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그 속에서도 서로 막 때로는 막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목사 신분을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집어 뛰어들어서 뭐 수로를 개선하니 하면서 부하내동하는 것도 안 되고, 또 한편 우리가 정치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인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너무 판단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더 이상 많은 이야기 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남을 향한 비난의 손길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가리키면 당신 잘하세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98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곳곳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걸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촛불이지만, 또 촛불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작은 빛으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감당하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3.1절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모든 혼란을 하나님의 섭리로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혼란이 잘 수습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무엇보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와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